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교인들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사는데 교회에서 존경받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일전에 매스컴에서 강남교회의 집사가 500억대의 사기를 쳤다는 그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사기친 집사는 교회에서 존경받는 집사였는데 사기를 쳤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존경받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사기쳤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마도 사기치기 위해 믿음이 좋은 척, 봉사하는 척 했는데 교회도 교인도 다 속아가지고 그것을 몰랐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직도 교회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교회 생활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신학적으로 교회를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있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나누면서 우리 교회도 정말 그런 주님 말씀하신 교회가 되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되게 될 때에 악한 짐승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그 영광과 축복을 누리고 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소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큰 자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자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소자들아, 여기서는 작은 자들아, 그 한자말도 풀어서 그렇게 말씀했지만 소자들이라고 얘기한 것이죠. 제자들을 주님은 특별히 소자들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소자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미크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 의미는 아주 작고 아주 미세한 것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주석가들은 대부분이 이 소자를 대체로 어린아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만 소자는 어린아이같이 특정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소자는 제자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서 자기를 낮추는 소자는 누구일까요? 자기를 낮추는 소자는 누구일까요? 그는 교회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자백하고 그리고 죄의 용서를 받은 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내 죄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자복한 자는 자기 죄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절대 높일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 앞에서도 자기를 절대로 높일 수 없습니다. 자기 죄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보고 깨달은 자는 자기를 인정하고 높이는 일은 절대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사함받은 은혜를 인해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성도들 앞에서도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다 라고 말씀했으니 교회는 자기 죄를 자백하고 용서함 받은 소자들이 모이는 곳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자들이 모이는 교회 생활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소자들이 모인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사함받은 그러한 제자들, 그러한 자기를 낮추는 소자들이 모인 교회 생활은 하나죠.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주님은 제 소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읽은 33절 34절의 말씀 보면 소자들아, 제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 이 소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소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주시면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구약에도 이미 있는 계명인데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라고 하신 그 이유는 새롭게 주신 계명이란 뜻에서 말씀한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새롭게 지킬 수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죄 사함 받고 성령을 받으면은 새롭게 지키는 계명이 사랑이라는 계명입니다. 전에는 그저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을 입으로 달고 생각으로 갖고 있지만 죄 사함 받고 성령을 받은 자는 날마다 새롭게 지키는 계명이 바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사랑이다. 죄를 회개하고 사함 받은 자는 그가 할 수 있는 열매는 바로 사랑밖에 없다 라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소자들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요한일서 4장 9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죄를 자복하고 여러분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모든 죄 사함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소자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당연하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살게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소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임하게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소자들이, 큰 자들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큰 자들은 언제나 지배합니다. 소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 그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다 라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소자들의 교회 생활은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용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얘기는요,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용서를 빼고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음식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읽지 않았습니다만 12절로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으니까 씻김 받은 그 제자들, 소자들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은 가서 남편, 아내 발을 씻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도의 발을 씻고 목사의 발을 씻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께 죄의 용서를 받은 소자들, 제자들이라면 집에 가서 남편의 죄를 용서하고, 아내의 죄가 있다면 아내의 죄를 용서해주고, 교회 와서 성도의 죄가 있다면 성도의 죄를 용서하고, 목사의 죄가 드러났다면 그것을 자복할 때 목사의 죄까지 용서하는 거, 그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바로 잡히셨죠. 대제사장과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붙잡히셨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 발을 씻김 받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한두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모두 주님을 버렸어요. 말씀 받고 일주일 후에 버렸다. 그러면 말씀 잊을 수도 있겠다 하는데 한두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고요. 베드로는 쫓아갔다가 주님을 부인하고 여정 앞에서 주님을 저주까지 하는 죄를 범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후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다른 모든 제자들은 회개하고 다 주님께 돌아왔어요. 회개하고 다 다시 주님께 돌아왔다는 겁니다.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모두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받은 소자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소자들의 발을 서로 씻어주었다는 겁니다. 돌아온 제자들이 서로 정죄하지 않았고요, 서로 비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께 다 용서받았으니까 용서해 주신 소자들 서로 받아주고 서로 용서하는 그 생활이 바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모두 주님께 받은 그 아가페 사랑, 그 용서하시는 사랑, 맨날 죄를 져서 맨날 용서해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받아주고 용납하고 서로 용서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에 나타나면 가정이 교회 생활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에 나타나지 않으면 가정에서 교회 생활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요, 교회에서 이 생활이 나타나지 않으면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소자들이 서로 죄를 용서하는 것, 용서받은 자가 서로 용서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거 용서하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말씀한 것이죠. 우린 평생 살면서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용서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우린 늘 신분이 죄인이니까 못된 짓 많이 하잖아요. 못된 말 서로 많이 하고 살잖아요. 서로 아프게 하며 살잖아요. 서로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용서하지 않으면 서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 거예요? 끝까지 물고 뜯고 수탉 좀 쪼고 쪼이고 그렇게 살 거예요. 우린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평생에 지은 죄 용서받았으니, 허물이 드러났을 때 또 아내도 용서해주고 남편도 용서해주고 자식도 용서해주고 부모님의 허물이 드러났을지라도 또 용서해주고 교회에서도 서로 용서하고 사는 아름다운 교회 생활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용서하신 소자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만일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사랑을 받지 못한 자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은 받은 자가 하는 거잖아요. 사랑은 받은 자가 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식은 결혼해서도 사랑을 줄 알아요. 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 못할 리는 없겠죠. 왜?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의 불이 내게 들어와서 사랑이 없었던 이 냉가슴을 뜨거운 사랑으로 달궈가지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며 살게 하잖아요.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은 용서하게 돼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큰 사랑을 받은 자는 팔자가 용서하며 사는 팔자가 돼요. 용서 못할 리가 없습니다. 왜? 큰 용서를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의 전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건 반어적으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용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면 복음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뜻을 얘기한 게 아니죠.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사랑을 받은 자는 형제의 죄를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서해 주시는 사랑을 받지 못한 자는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용서하시는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식구들이나 형제들의 허물이 드러났을 때 용서하며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용서하는 거예요. 나는 받고 나는 더 용서 못한다. 그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못된 놈이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도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는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며 산다는 사실을 말씀한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제 죄를 그리고 허물을 용서해 주지 못하고 비방한다면 그것은 계속해서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는 이 제자의 생활, 또 나를 지켜주시는 그 소자의 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는 받았지만 소자로 사는 그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주의 정신이 내 마음에 들어와 가지고 다른 형제의 죄를 갖다가 허물을 들춰내고 비방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구원받은 회개와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 회개를 나눠서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받는 회개를 말씀한 것이죠. 회개하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러나 계시록에 보면은 7 교회에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을 교회마다 주님이 하신 것이죠. 아니, 교회에 구원받지 못한 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올시다.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생활의 회복을 위해서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한 것이죠. 에베소 교회도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책망할 것이노니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와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그 은혜 생활을 상실하게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용서하는 것이죠. 날마다 용서받고 깨끗해진 심령 갖고 주님과 함께 살면서 형제의 죄를 서로 용서해주고 사는 아름다운 교회 생활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자들의 교회 생활은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한다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죄를 용서해 주려면 그가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겨지지도 않는데 용서한다? 그거는 가식이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께로부터 회개하고 죄 사함 받으면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건 사랑의 마음이고 용서해 주는 그 마음이고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인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하게 여겨져요. 저도 늘 간증했잖아요. 아내 때문에 목회 못한다고 그렇게 투덜대던 내가 주님 만나고 나서 바뀌어졌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내 때문이 아니라 아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 아내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아내가 고생했구나. 그걸 은혜 받고 느끼고 깨달았다고 얘기했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자는 소자의 허물과 죄를 기꺼이 용서할 겁니다. 기쁘게 용서할 겁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께 들었을지라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저는 성도들이 이런 말하는 거 자주 들어요. 아, 목사님 주님 용서하라고 했는데요, 나는 못해요. 아니, 그런데 내가 용서하라고 하겠습니까? 주님 말씀도 안 듣는데 그럼 알아서 하세요 그러지. 왜? 불쌍해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불쌍해지면 그지도 도와주는데, 아니 그지도 도와주는데, 그래 내 아내가 남편, 교인이, 목사가, 장로가 불쌍히 여겨지는데 어떻게 용서하지 못하는 이상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해라 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로 37절이죠. 너의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해라.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해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죄 용서를 받고 사는 소자는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갖고 기쁘게 형제를 용서할 겁니다. 용서하며 살아갈 겁니다. 형제를 절대 비난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늘 용서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서로 인자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러면 교회에서 자기를 낮추는 이 소자들,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사함받고 사는 이 소자들, 자기를 낮추는 이 소자를 절대로 하나님은 비천하게 만들지 않으신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자기를 낮추면 짓밟아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그 소자를 절대 천독꾸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이죠.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신비한 말씀이죠. 소자 중 어린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아셨죠? 자기 죄를 깨닫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면서 신앙생활하는 그 작은 자, 그 작은 자를, 그 제자를 없인 여기지 마라. 무시하지 마라. 그가 어떤 존재인지 아냐? 저의 천사들이, 하나님이 천사 하나가 아니다. 저를 지키고 보호하라고 천사를 보냄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불인 영인 천사를 통해서 일하셔요. 우리를 보호할 때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주는 거예요. 저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낮은 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지켜주고 보호하고 그리고 세워나가는 사람이다 라는 걸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기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항상 아버지의 얼굴을 배움는지라. 그 말은요, 소자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천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항상 이런 일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대적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천사가 기도하기 전에 다 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얘기함으로 그 대적을 막아주기도 하시고 물리쳐주기도 하시고 지켜준 축복을 누리고 사는 자가 누구냐? 소자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만일 교회가 이 소자를 실족하게 한다면 화를 당할 것이다. 회개하고 구원받은 제자들을, 이 작은 자랄자도 귀중히 여겨라. 절대 없이 여기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화를 당한다. 이렇게까지 주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8장 6절로 7절이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소자를 실족하게 하면 안 돼요. 우린 다 소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소자라고 얘기 안 해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죄임을 깨닫고 고개를 숙이고 엎드리는 모든 자들이니까 다 소자들이죠. 그러니까 소자들을 어떻게 하라?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실족해 하지도 말라, 그를 아프게 하고 넘어지게 만들지 말라 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만일 그런 일을 한다면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과 같은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연자맷돌을 네가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과 같은 화가 소자를 실족하게 하는 네게 임하게 될 것이다. 세상에 화가 있다는 얘기는 세상과 같은 교회, 하나님의 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한 것 아니겠습니까? 악한 자와 사기꾼들이 교회에 들어와 교회를 더럽히고 어지럽히는 그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한 거예요. 주님은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의 죄를 지을 것을 다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이 제자들이 서로 비방하고 책임 전가하고 원망하다가 화를 당하고 다 망할 것을 주님 아신 거예요. 스스로 망하겠구나, 스스로 화를 자초하겠구나, 스스로 화를 자초하고 스스로 멸망하겠구나 하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에 다 구원받은 자니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며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는 길이에요. 이게 축복받는 길입니다. 이게 복을 받는 길이에요. 세상은 안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교회는 이게 축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제자들이 다 같이 죄를 지었지만, 다 넘어졌지만 자기 죄를 자백하며 내가 주님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내가 주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자기 죄를 자백하며 자기 죄를 다투는 제자들, 소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불쌍히 여겼습니다. 어느 제자나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불쌍히 여겼습니다. 서로 용서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주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금천제일교회 복음으로 사는 믿음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자기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는 소자들이 모인 교회가 금천제일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용서하시는,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사는 소자들의 모이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 받은 대로 서로 소자들이니까 서로 불쌍히 여기며 사는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서로 용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내가 용서받을 것이 없지만 내일 용서받을 일이 생기는 사람이에요. 지금 용서받을 일이 있는 그 소자를, 그 형제를, 그 식구들을 용서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이 떨어졌을지라도, 정념이 다 떨어졌을지라도 정이 없었던 나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신 은혜를 주셨으니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서로 소자들을 사랑하며 사는 아름다운 그 교회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천사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몸된 교회도 천사를 보내주실 겁니다.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의 천사들이 항상 아버지의 얼굴을 뵙는 것처럼 항상 기도 응답하고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소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소자들이, 서로 낮은 자들이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며 서로 사랑하며 사는 곳입니다. 이런 교회에는 짐승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런 교회에는 악한 자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런 교회에는 사기꾼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날마다 보호하시고 거룩한 교회 생활이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을 누리고 사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활이 되시고 교회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주님, 우리의 교회가 소자들이 보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니, 내가 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용서받는 제자, 소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용서니 사랑이니 긍휼이니 집에 가서도 식구들에게 긍휼을 주고 용서를 주고 사랑을 주고 사는 교회 생활이 나타나게 하시고, 교회에서도 서로 피를 섞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형제가 되었으니 서로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사는 아름다운 교회 생활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 천사를 보내셔서라도 우리를 지켜주신 축복을 누리고 사는 아름다운 교회 생활이 다시 한 번만 우리 교회 내게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몸된 교회 회복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여, 세 번을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청들이 쉬었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소자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세상에 큰 자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유력자라 할지라도 교회 와서는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사함받은 하나님 앞에 작은 자가 되어 다시 은혜를 사함하고 아버지 또 용서받은 대로 아버지 서로 용서하며 긍휼을 베풀어주고 아버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 생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다시 한 번만 은총드리셨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교회 생활이 우리에게 온전히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날마다 동자시키시는 은총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천사를 보내셔서 지키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지키시는 축복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어려운 예술자도 그의 천사들의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 얼굴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대적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사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는 아름다운 교회 생활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우리의 모든 식구들 가운데 몸이 아픈 식구들이 있고 형제들 가운데 있을 겁니다. 또 교회에서 아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몸이 아픈 형제들이 있을 겁니다. 속돈 중에 들 겁니다. 선교회 중에 있을 겁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분이 아는 분도 있다면 그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고치신 은혜를 달라고 그 가운데서 이명수 권사, 유정자 권사, 최원자 권사, 윤정희 권사, 우리 나남도 집사, 우리 사만진 성도 그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그의 모든 병을 주님이 대신 짊어졌다 분명히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대신 지셨던 그 역사가 나타나 깨끗하게 고침받고 일어서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연총되셨기 바랍니다. 하나님 능한 장교부 되셨기 바랍니다. 필고 주여 바랍니다. 몸이 약한 모든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식구들 가운데도 몸이 약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형제들 가운데 몸이 약한 병든 아버지 형제들도 있습니다. 속해도 속도원들 중에도 아버지 몸이 약한 아버지 성대들이 있습니다.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같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중보하며 아버지 기도한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아버지 질병도 대신 짊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병고침 받게 되는 것이며 죄사함 받게 되는 것이며 아버지 강건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찾아주시고 만나주셔서 주님이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의 모든 질병도 아버지 짊어진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강건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식구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몸이 약한 형제들 가운데 나타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총을 드리셨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소자들이 모이는 곳이었음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사함받은 그 사람이면은 대통령도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소자일 뿐입니다. 세상에 아무런 가진 것이 없을지도 그도 역시 하나님 앞에 소자일 뿐입니다. 소자들이 하는 교회 생활은 서로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생활이오니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다시 한 번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고 넘치게 하시옵소서. 명령이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용서가 내 안에 있어야,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그 마음이 내게 있어야 나도 주님처럼 불쌍히 여기며 용서해주고 사랑하며 지옥 같은 내 가정을 천국 가정으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름다운 교회 생활이 가정에 나타나게 하시고 몸된 교회 가득 차게 하셔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 지키시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교회 생활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몸맥한 모든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찾아 만나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안수하시옵소서. 주님이 안수하시옵소서. 주님이 병을 짊어지시고 병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 되찾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